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 설교하시는 게 듣는 게 부담되실 수도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는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헌금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많지만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헌금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선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의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PCP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8월 초에 거의 동일한 원고, 똑같은 본문을 바탕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살을 더 붙이거나 뺀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냥 작년에 설교한 거 그 영상으로 틀면 안 될까? 이 선교 다녀와서 지금 좀 힘들거든요, 컨디션이. 근데 작년 설교한 걸 보니까 제가 봐도 제 머리 스타일이 좀 엉망이더라고요. 파마가 잘못돼가지고. 이 말 했으니까 분명히 찾아보시는 분 계시겠죠, 유튜브 그거. 찾아보세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본문을 바탕으로 동일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일관되고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하기 때문에 일관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시다. 그러신 분들은 이 설교를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귀에 다른 걸 꽂고 음악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헌금을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혹시 계시면 저희 교회는 헌금 설교 딱 1년에 한 번 하는데 기가 막히게 골라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헌금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내라, 더 내라, 다 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제목에 표현해 놨어요. 사랑과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헌금하게 돼 있어요. 또 헌금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신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먼저 점검을 하고요. 회복되셔야 할 분 회복되시기 바라고, 성숙하시고 성장하셔야 될 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헌금 설교에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첫째로 아까 보여주셨던 PPT,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증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쓰는 그 단어 그대로 옮겨놨어요. 에비던스입니다. 프루프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혹은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옷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커피도 사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헌금은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어요. 보통 이 세 가지 환경에 처하면 헌금을 안 하죠. 그런데 했대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했대요. 풍성하게 했대요.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신의 힘대로도 했지만 형편에 맞게도 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대요. 무리했다는 거죠. 여기서 자원했다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기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 헌금은 구제 헌금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이어야 되죠. 정말 사랑한다면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 잠시만요. 7절 다시 돌아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게 풍성했어요. 지식도 풍성했고 은사도 풍성했고 다른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헌금도 풍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네, 이것이 명령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래요. 프루브하는 거래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헌금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명령하고 싶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증명하고 싶어서.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서.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헌금해야만 사랑이 그 진실성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헌금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적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실 주보에 이름 넣으면 헌금 더 나옵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해볼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아직도 헌금 안 하는 사람으로 볼까 봐. 그것 때문에 헌금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보에다 이름 쓰면. 그러니까 헌금이 올라가죠, 액수가.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 헌금함을 저기 비치해 놨어요. 헌금함을 비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헌금하실 수 있어요. 주중에도 하실 수 있어요. 헌금함을 비치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해서 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9장 5절에서도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연보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헌금을 하실 때 주일에 오셔서 저기서 급하게 막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헌금 봉투 많아요. 이번에 오더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가셨어요. 주중에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주일에 와서 핸드폰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젤로 쏴야 돼. 그러다 인터넷 안 터지면 나갔다 왔다. 토요일까지 해주세요. 토요일까지. 재정부에서도요, 토요일까지 해주시면 정산이 쉽습니다. 주일날 막 들어오는 걸 이거 확인을 다 하기 어려워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땡큐 카드 전달하실 때 있으시죠? 땡큐 카드. 여러분 그 땡큐 카드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쓰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미리 쓰셔서 전달하실 거예요. 준비하셔서 전달하실 거예요.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1,000원짜리 지폐를 항상 새 돈을 준비해서 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은행에 가서 헌돈 주고 새 돈 받아왔어요. 헌돈을 낼 수밖에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서 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새로운 신발을 사주시면, 신발을 예를 들어 수요일날 사주시면 목금토에 못 신었어요. 그거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저 신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먼저 나가라. 이런 교육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교육 받아서 감사해요. 그 형식과 틀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 토요일에 헌금을 준비시켜 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십시다. 물론 저는 그 빳빳한 새 돈을 들고 헌금을 내는 척하고 내지 않고 오락실에 갔더랬습니다. 핑계를 굳이 대자면 오락실에서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주는 그 기계가 있는데 헌돈은 넣으면 다시 뱉어요. 새 돈은 싹 들어가요. 나중에 물론 회개하고 다 원금과 이자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사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것도 사랑이시고, 함께 먹을 음식을 싸우시는 것도 사랑이시고, 또 교제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왜 굳이 헌금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느냐, 다르게 사랑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돈 내라 그러느냐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돈의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사 전능성이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매우 일관되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하는 우상이 딱 한 개 있어요. 뭘까요? 만몬,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여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비우셨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린 돈도 사랑하고 있는데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고 계시거나 2번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위에 올라서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액션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까? 돈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십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사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했어요. 증거.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온전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께 정말 진지한 질문 드릴게요. 나는 돈의 영역에서 난 예민하지 않다. 이런 분 계세요? 저도 손을 내립니다. 다 그래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눈 감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걸까요? 주님이 많은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다. 주님이 우리의 장래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안 믿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점검하자고. 저는 구원을 받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하죠. 그 믿음과 헌금을 하는 믿음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몇몇 아이들에게. 저들은 경제활동 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어요.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닫고 순종하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은 되지만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11조 내는 것보다 이 금액으로 S&P 500을 사면, 애플 주식을 사면, QQQ를 사면, 테슬라를 사면 내 노후에 더 보탬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안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이 돈 모아놔야 내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지. 이 돈 모아놔야 이 아이들 교육시키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합리화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PPT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대요.
여러분, 제가 어리석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신다고요. 나는 헌금을 안 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분은 하나님이 장래에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를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이 만복의 근원임을 믿고 10분의 1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요즘 유튜브 SNS에 이런 위험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에 맡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하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대요. 이 박하, 회향 근처는 그 당시 향신료입니다. 요즘도 있죠. 박하사탕.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 마당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식물들에 대해서도 11조를 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이 11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집에서 오이 키우시는 분들, 오이가 10개 나면 1개를 교회 갖다 놔요. 진짜 가져오지 마세요. 둘 데가 없어요. 깻잎이 10장 나면 1장 갖다 놔요. 뭐 누가 커피를 선물해 준다, 그 중량을 재가지고 10분의 1을 또 교회 가지고, 누가 밥을 사준다, 팁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30불 나왔네, 이거 3불 11조하고. 아이고, 이렇게 11조 생활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레벨이 높습니다. 상당히 배려가 높아요. 이 정도로 매우 철저한 11조 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본문은 11조는 내면서 더 중요한 그 내면의 사랑과 알맹이를 빼먹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11조를 긍정하세요. 이것도 PPT가 없습니다. 오늘 좀 원고에 없는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조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종교 텍스예요. 10%. 그 religious tax입니다. Nobody ask. 당연히 냅니다. 그 텍스를 가지고 그들은 종교 시스템을 운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짐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이 민중의 편에 서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만 내고 가이사의 것 내지 마.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내라고. 정부에 낼 것 내라고. 좋은 시민이 되라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똑같은 원리로 설명하셨어요. 정부에 내는 세금과 종교 세금을 똑같이 내라고.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내면 소득의 20% 정도를 냈어야 됐어요. 성전세가 있었고 환전세가 있었고, 이야,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드려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건 대답해 보세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으면 헌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페더럴 정부의 조지아 스테이트에 세금을 내야 되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헌금을 왜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게 된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클리어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옛 언약이 다 폐기됐다. 히브리서를 봐라. 새 언약이 도래했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오해하여서 새 언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를 좀 인용해드리고 싶어요. 띄워주시죠. Brothers and sisters, everything is greater in the new covenant.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말하는 새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이 커졌어요. 우린 더 좋은 약속, 언약, 은혜를 가지게 됐어요. 모든 게 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커졌어요. 그러면 희생도 커져야 되고 헌금도 커져야 되는데 왜 희생은 더 적게 하려고 하고 왜 헌금은 더 적게 하려고 하십니까? 모순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11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 쓰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10분의 1만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러면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봅니다. 7절과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야 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아니, 지금 다 망해버린 나라예요.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무너진 이 나라에 더 이상 헌금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나라를 향해서 너희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찬양을 더 뜨겁게 해야 돼. 말씀도 잘 지켜야 돼. 가 아니고 11조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너희가 망하게 된 거, 위기에 빠진 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들이 먼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제가 언제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저 억울합니다. 저는 델리버리맨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도둑놈이라고 안 하면 하나님이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안 보시나요? 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의 시선이 더 중요하죠? 고찰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보셔야 돼요. 저랑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과도 싸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참 기분 나쁠 수 있게 왜 도둑놈이라고 하실까? 먼저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둘째, 저는 이것이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죠. 저는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여쭤봅니다. 여쭤볼 수 있는 분에게 여쭤봐요. 11조 생활 하시느냐?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게 좋은 목사일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은 목사일까요? 여기까지 지금 말씀 읽어보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은 목사다 1번, 하라고 하는 게 좋은 목사다 2번. 여러분의 선택은 3번? 아니 진짜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보자고요. 그 말을 하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눈치가 안 보이겠어요? 왜 마음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말을 듣고 튕겨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길, 복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가지고 있는 원함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좀 어려운 질문 드려볼까요? 11조를 안 해도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온전한 길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Don't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But don't stay as you are.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조금 더 바꿔드리면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안다면 You cannot help staying as you are.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지. 그 말씀을 정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려운 상황을 나의 능력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간 내가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내 월급이 올라가면 낼게요. 여러분, 그런 일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핑계라는 거. 자,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이 설교 똑같이 했어요. 그때 들으시고 여전히 11조 하지 않으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재정 상황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조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참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재정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어요. 미루면 미룰수록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예요.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 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강요할 마음이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재정을 상담해 주는 분입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독자가 459만 명이에요. 어제까지. 이분에게 재정 상담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세요. 시청자가 전화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내 한 달 인컴이 얼마입니다. 내 몰기지, 자동차, 스튜던트 론, 또 헬트 인슈런스 이 정도 낸다. 유틸리티 정도 나간다. 픽스 코스트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내 연금에 부어야 하냐? 애뉴이티는 얼마에 넣고 얼마 정도를 내가 외식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분이 너무 지혜롭게 답변을 해줘요. 한 번은 이분이 실시간으로 쇼를 진행할 때 한 사람이 이런 문의를 해왔어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인데, 데이빗, 내가 지금 매달 2,000불씩 빚을 갚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11조를 해야 할까요? 11조를 하면 빚을 더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고 내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파이낸셜 코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영상을 준비했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But you're doing it out of the understanding that your heavenly Father is crazy about you, and He says, "Hey, kid," when He's looking at me. "Hey, kid," when He's looking at you. "You're my son. You're my daughter. Here's the best way to live." And if you believe all those things about Him, then you would do what He says to do because He's a great Father. And so based on all of that, I tithe before I do anything else. And that would be my suggestion and the reasoning behind my suggestion, which is actually way more important than the actual suggestion. Now, here's the other thing I've discovered in 30 years of working on these budgets with people, including my own, is that there's never a zero-sum game. Meaning it's never as simple as, I can put $2,000 a month towards debt. If I tithe, I can put $1,000 a month towards debt. That's acting like there's only one variable in this budget. Oh. So you could have a $600 car payment that you need to sell. You could be not working much and you've got some overtime available to you that you need to pick up. You could still have eating out in your budget to the tune of $500 or $600 a month. I don't know what all's in your budget, but I do know that these aren't the only two variables in your budget that you can adjust. And so I'm going to start with the premise that my Heavenly Father loves me. He says for me to give because it's the best way for me to live. And as an evangelical Christian, I'm going to follow that teaching. 이분이 뭐라고 하시죠? 믿는다면. 이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파이낸셜 코치예요. 믿는다면. 믿는다면 방법을 찾습니다. 안 믿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도 돌보시고 들풀도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거야. 이것도 얻고 저것도 취하게 될 거야. 다 얻을 거야. 다 가질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믿음과 칭의, 행위에 대한 수학 공식, R.C. 스프롤 박사님이 한 것을 제가 좀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몇 가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율법주의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칭의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네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길 또한 원하신다고요. 도둑질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원파, 반율법주의, 저거 행위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죠. 아무런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 헌금할 필요 없다. 순종할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결단할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다. 요즘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학적으로 이런 뿌리 위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이 두 가지는 다 역사적으로 오류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나온 우리 개신교회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 홀로,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요. 저 공식이 이해가 되시죠?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이 그것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We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But that faith is not alone.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아요. 행위를, 순종을 열매로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자, 이 말씀을 헌금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디렉션이 그쪽으로 가신다면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계신 거라고요. 열매를 맺는 디렉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만 버티면 돼. 그러면 1년 뒤에 돌아오잖아. 저 목사님이 지금 웃고 있지만 속에는 저 능구렁이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제가 어찌되었든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말씀에 저항하려고 하신다면, 순종하고 싶지 않다면, 순종이란 말도 싫다면 여러분이 정말 포도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헌금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하나님 나 사랑한댔어 라고 하는 그 말로 불순종을 디펜스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드리는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헌금이 너희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점검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지키게끔 감동하시지 거꾸로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평소보다는 길죠? 죄송합니다. 제가 컨디션도 좀 안 좋아서 말이 좀 느려요. 오늘 이제 끝납니다. 평소보다는 길지만 사실 짧은 설교예요. 11조 설교하기에, 헌금 설교하기에.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1조의 복음. 한국의 최고의 성서학자 중 한 분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SNS에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퀘스천하고 질문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헌금하라고 하시는 걸까? 입니다. 우린 그 질문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 도출된 결론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저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사실 맞닿아 있는데, 참고로 이 책은 작년에 2025년에 나왔고 2024년에 제가 이 설교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저 표현은 제가 먼저 했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보람을 느껴요. 내가 엇나가고 있지 않구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 여기서 적고 많음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렙돈,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한 과부의 헌금이 작다고 하셨나요? 크다고 하셨나요? 크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50불도 큰 금액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100불도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적고 많음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작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물어보긴 했지만 답을 해주시니까 되게 좀 기분이 묘하네요.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헌금을 하는 금액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될까 봐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더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처럼 사람마다 적용되어야 하는 많고 적음의 기준은 다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그 기준은 다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방금 전 본문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목사일까요? 1번 적게 거두길 바라는 목사, 2번 많이 거두길 바라는 목사, 3번 여러분 많이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제 연봉이 얼마인지 다 아시죠? 최근에 오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연말이나 연초 되면 아세요. 그 돈으로 5가족이 못 사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신실하게 목회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예정된 운명이 있어요. 저는 평생 빚쟁일 거예요. 생활을 버틸 수 없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저 11조 합니다. 감사헌금도 하고 주중헌금도 합니다. 불쌍해 보이세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저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의 인생이 기대돼요. 사실 미국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이 증거합니다. 또한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이 예상치 못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신기한 은혜가 있어요. 너무 카드빚이 많으면 누가 와서 제 차를 뒤에서 받아주세요. 올해는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주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원래부터 인간의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예비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 그 약속 믿어봅시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까 데이브 램지가 표현했던 The best way to live a life,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